10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훈련 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써졌습니다.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주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박연수와 한수현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윤희철이 낭독합니다. (6장) 하나님의 여러 가지 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사용하는 여러 다른 언어들이 있다. 그 언어들은 우리가 옳은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선한 음성이다.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나 수신호, 음성, 몸짓과 같은 비음성적 언어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언어를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에 더욱 깨닫고 인지하면 우리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여 듣기를 원하신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는 언어들. 1. 성경.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지를 말해준다. 영적 지혜와 지식, 이해력, 그리고 묵시와 영적 권능을 가져다주는 성경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본질적인 것이다. 그분을 모르면서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찌 가늠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익히기 위해 성경을 많이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다. 다니엘은 성경을 읽기 시작한 후 그 민족에 대해 회개하였다. 전사가 성경을 진리의 글이라고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2절 말씀. 성령님이 이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이며 지켜 주실 것이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알려주는 성경을 기억할 때에는 그것에 집중하라. 2. 꿈. 하나님은 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자주 사용하시나 많은 사람이 이를 무시해버리고 만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민수기 12장 6절 말씀.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꿈 해석을 주시기도 한다.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다른 이들의 꿈을 해석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말씀. 야곱은 꿈을 꾸었고 꿈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야곱은 또한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였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러나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기억, 생각, 환경, 생활 방식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마귀 또한 악몽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다. 기도와 성경을 통한 주님 알기, 주님께 의지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만약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치유를 얻어야 한다.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영적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 죄악된 삶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때로는 마귀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악몽은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당신은 영적으로 강건해질 것이며 악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3. 환상.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말씀하실 수도 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 주님을 보았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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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환상을 보는 것은 성령님의 은사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환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 보는 환상. 둘째, 꿈을 통해 보는 환상. 셋째, 눈을 뜨거나 닫았을 때 보이는 정신적인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며 갖게 되는 영적 환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모든 환상에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환상을 볼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 해석을 간구해야 한다. 사탄 또한 환상, 이미지, 심리적 그림 등을 통해 우리를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죄악으로 이끄는 것들을 주기도 한다. 당신이 파괴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본다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하되 특히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기도하라. 4. 몽환. 이것은 깨어난 것과 잠든 것의 중간 단계이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이것을 경험했다. 그가 몽환 상태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이렇게 성경은 말한다. 눈을 감거나 뜬 상태 혹은 완전히 깨어 있거나 잠들었을 때 심지어 몽환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환상이나 심리적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길 원하셨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5. 다른 언어들. 방언.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은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방언도 있다.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돕는 이것은 언어의 은사이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6. 들을 수 있는 음성. 모세가 불타는 수풀을 보았을 때 그는 무슨 일인가 하고 가까이 가서 보았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그가 성스러운 땅에 서 있으니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셨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에게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7. 임재.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사람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구름으로 나타나셨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고. 역대하 5장 13절에서 6장 2절 말씀. 8. 천사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시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꿈에서 천사를 보았을 때 세상에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내가 본 그 어떤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었다. 하나님은 천사와 동일한 모양으로 사람들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9.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하실 수 있다. 마음으로 듣는 세미한 음성의 대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는 부드러운 속삭임 같은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의 영적 보혜사, 교사, 멘토, 위로자, 지도자, 인도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성령님의 확증으로 만족, 평안,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10. 지식. 하나님은 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이 깨달아지도록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의 지성에 말씀하신다. 바울은 영적 지식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바울의 편지가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이유는 그분이 영적 지식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자 애썼는지를 알 수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어떻게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에 관해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1. 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알 수 있는 영적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예가 된다. 성경은 오랫동안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심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나의 삶은 바뀌었다. 바울은 영적 지혜를 통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지를 말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어느 날 제소자들의 기도 모임을 주관하며 기도 요청을 교환하고 있을 때였다. 마지막 순서에 있던 한 여성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우니 그분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아무 표적이라도 보기를 원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 같은 주간에 나는 동일한 시설을 방문했다. 표적을 구했던 그때 그 여인이 내게 다가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제게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살아계신 걸 알게 되었어요. 그녀가 성경을 읽으며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읽기만 했었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다가 표적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우리와 함께 한 이후 갑자기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와닿고 다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진심 어린 기쁨의 커다란 미소를 보았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성령님의 지혜였다. 12. 죄의 자각.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신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우리에게 알리시며 이를 슬퍼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계시. 계시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계시하시거나 영적 실현에 관한 이해
또는 하나님만이 공유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이야기이다. 바울은 다른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요한은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글로 쓰여진 말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14. 침묵. 침묵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숙하며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마음을 깨끗게 하고 침묵을 연습할수록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될 것이다. 기다리는 동안 비록 아무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 15. 자연. 하나님은 천둥, 번개, 구름, 연기, 불과 같은 자연을 통해 현존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출현을 볼 때 두려움으로 떨게 된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이 자연의 아름다움 또한 창조주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을 말해주고 있다. 16. 표적과 기적.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하시는 동안 큰 기적과 증거들을 보여주셨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4장 32절에서 36절 말씀. 주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 속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신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이를 위함이다. 과연 영적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이가 있을까? 예수님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시며 성령님이 영적 감옥에서 자유케 하신 그분의 일꾼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유를 위한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 17. 동물.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도 이용하신다. 이것은 성경에서 드문 경우이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그 경험을 했다. 하나님이 동물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당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썼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들이키려고 새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민수기 22장 23절에서 34절 말씀. 18. 환경.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문은 닫으시고 예상하지 못한 문을 열고 계신 경우가 있다. 만일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있다면 그 문이 닫히기 전 이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음성 듣기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에게는 그의 마음을 예비하신다. 그런 사람은 혼란에 빠질 일 없이 단지 그 상황에 순응하고 조속히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가끔은 문을 열지 않기도 하셨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인해 특정 장소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의 계획과 다른 것을 하라고 이끄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는지 먼저 깨닫고 순종할 때 더 유익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죄 많은 본성과 나쁜 성품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우리가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나쁜 상황까지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것도 삶의 일부인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것이 다반사다. 다른 사람뿐 아니라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좋은 성품과 도덕이 결여된 사람과 연결된 나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처를 입게 된다. 바울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에 경고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다른 사람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행동이나 믿음 없는 우리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원망으로 돌리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19. 영적 은사.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리도 지식이 풍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지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며 은사를 받은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영적인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남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우리가 받은 영적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 20. 타인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가 저지른 일을 해결할 방법을 구했어야 했다. 하지만 오히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죄를 덮으려 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은 그동안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번 경우에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밝히시고 뉘우치도록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무너져 버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만약 당신이 죄악을 저질렀다면 일단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겠지만 말씀을 알고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은 당신에게 상황을 정리하라고 말할 것이다. 가족, 친척, 친구와 같은 이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혹여 당신이 회개하고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지도 모르니 당신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 확증과 칭찬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제안했고 모세는 그에 따랐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다. 21. 영감을 주는 글.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간증과 감동적인 글을 통해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이 읽는 글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이끌림을 얻은 이가 쓴 글이라면 이로 인해 감동과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다. 성령께서는 어떻게 주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도록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영감을 주는 글과 간증을 읽을 적에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해 배울 수 있도록 그 이야기에 들어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사실 우리의 간증은 단순히 일어난 일의 서술이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증거하는 일이므로 타인에게 희망을 주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간증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한 그 이상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희망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글을 쓰도록 격려를 하시는데 이는 그들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남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치유하셨는가 하는 간증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 또한 다른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들의 간증을 사용하신다.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은 왜 눈물을 흘릴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 내용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와 격려로 쓰여진 책은 우리 마음에 치유를 줄 수 있다. 또한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게 하며 깊은 자각을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갑자기 쏟아지는 눈물과 마음을 울릴 때 놀랄 필요가 없다. 눈물은 마음의 치유를 얻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바로 그 순간에 어느 곳에 치유를 받았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쓰여진 책에는 이 기름 부음이 없지만 지식과 정보를 줄 수는 있다.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책이나 저서는 우리 마음에 감동과 치유를 얻게 한다. 책을 읽으며 감동을 얻는 그 순간에 어쩌면 성령님께서 명확한 지시를 내리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한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22. 영감을 주는 음악.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가? 종종 당신의 눈에 고인 눈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음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음악은 주님의 선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한다. First Love Harvest Church의 선희 이스트 목사님은 나에게 참으로 귀한 조언을 해주셨다. 은혜로운 찬송가는 교인들에게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선곡할 때도 하나님께 여쭈어야 함을 알려주었다. 어떤 찬양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지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회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이 기름 부으셔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든 이가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23. 영감을 주는 예술.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은 창조적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러한 창조성과 창조의 열망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를 설계하셨다. 하나님은 특정인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 건축하고 예술을 창작하도록 영감을 부어주신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예술가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상기시키신다. 언젠가 내가 뉴욕에서 목사 수련회에 참여했을 때 예수님을 주제로 한 다양한 나라의 각기 다른 종류의 예술품이 전시된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천장에는 거대한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은 내가 봤던 예수님 그림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것이었다. 그 감동이 온 몸에 전해지며 전율이 흘렀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 작품을 통해 강력하게 느껴진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은 잊혀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예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24. 눈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 말씀하신다. 화가 나거나 분노했을 때 흘리는 눈물이 아니다. 그러한 눈물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어느 때는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한다.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나오는 바로 그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어느 때는 이유도 알 수 없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눈물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 이런 눈물은 마른 땅의 단비 같은 눈물이다.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신다. 하나님은 눈물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신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다.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그분은 우리에게 흐르는 눈물로 축복을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의 땅을 적시고 일구시기 시작하신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죄악으로 슬퍼한다. 그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런 경우 눈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선물이며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도와주신다. 개인적으로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임재하심에 벅차올라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지를 가지고 계실 수 있으며 우리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된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믿음 또한 자라게 된다. 7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1.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단계. 기도할 때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다.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 것이라고 가정도 해보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2.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단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건지 확신이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는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결국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곁에서 기도를 들어주고 계심을 느끼고 알게 될 것이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 당신의 영적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단계.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더욱 더 커지는 단계이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욕망이 커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어 갈망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에 대한 표적을 구하지만 침묵을 경험하고 더 깊은 고뇌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거나 혹은 자신에게 신경도 쓰지 않으신다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지 못하고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그분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추구하려는 영적 탐구 과정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성경 읽기에서 시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은 그분의 언어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성령님께 당신의 마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감각의 일깨움으로 주의를 끄는 법을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을 읽고 예수님이 각각 다른 영적 리더를 그들의 영적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쓰셨는지를 이해하라. 각 교회에 보내신 서신 가운데 당신의 마음이 와닿는 서신이 있는지 찾아보라. 4. 기다리고 듣는 법을 알게 되는 단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심을 느낀다. 당신의 생각은 그 이전보다 분명하다. 당신이 아무것도 듣지 못하지만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느낀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다리고 듣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인내하고 침묵 속에서 기다린다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로나 혹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때와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당신은 기다리고 듣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로 원하는 자는 결국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당신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어느 때라도 주님과 함께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기다려라. 5.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단계.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에 놀라고 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 말로 표현함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주신 사명 또한 납득하게 된다. 그 사명은 평소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그로 인해 순종하고 싶지 않아 여러 핑계를 대는 등의 논쟁을 하게 되기도 한다. 회개가 되든지 용서 혹은 하나님에 관해 더 배우는 훈련이 되든지 간에 명확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주어진 사명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도 또 하고 싶은 것도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과 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신다. 당신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부름에 순종해야 한다. 당신이 주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 목회로의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6. 주님과 대화하는 단계. 당신이 주님께 간구하면 그분은 즉시 응답하신다.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만큼 성장했고 그분이 들으심과 응답하심을 알고 있다. 침묵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편안하다. 주님도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신은 이제 주님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그동안 알거나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나고 놀라운 비밀들을 당신과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그토록 많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수록 당신에게 요청하신 일들을 순종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러나 순종하려는 의지가 커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찾고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랑의 관계이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당신의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즉시 알아차리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성령님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지고 그분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 바라시는 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긴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며 찾아야 하는 사랑의 관계이다. 온 마음과 정성,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에게 최우선이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이 주님께 순종하기를 다하지 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를 이해하고 후회를 하게 된다.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아파하신다는 의식을 느낄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며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 또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느낄 때 마음이 무너짐을 경험할 것이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알고 계심을 당신도 마찬가지로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에 적극적이게 된다. 더 이상 예전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찾게 되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기쁨과 평안은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될 것이다. 8장 음성에 대한 질문과 대답. 1.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의 영적 훈련들을 따르라. 하루 30분씩 성경을 읽어라. 혹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 하루에 복음서 하나씩 30일간 읽어보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어떻게 당신에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그러면 영적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라. 하루를 지내는 동안 내내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 당신과의 비신앙적인 대화와 세상적 유희를 멀리하는 법을 배우라. 침묵 속에서 듣는 법을 훈련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특정 기도나 혹은 해야 할 다른 일은 무엇인가? 침묵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테지만 단지 그분의 음성을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다면 듣는 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기도. 성령님, 제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 삶에서 회개하거나 바꿔야 할 무엇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건가요? 혹은 세상적인 습관이 제게 있어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 건가요? 제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순종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성경 읽기를 계속해야 한다. 기다리는 동안 침묵하는 것을 훈련하라. 그리할 때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다. 3.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꿈을 꿀 때마다 기록하고 하나님께 해석을 간구하라.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때때로 사람들은 악몽으로 괴로워한다.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괴롭게 하는 악한 영이 하는 짓이다. 참을성 있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 꾸준히 기다리면 성경 구절을 주시며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순간 이해가 될 수도 있다. 4.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인간들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뿐만 아니라 생각과 의도, 동기까지 알고 이해하신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라고 썼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기도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영이 이를 느끼고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심을 감지한다면 무언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다는 뜻이다. 그럴 때 불순종하는 무엇이 있는지 나를 둘러봐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해서 알아보고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이 고통과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으로 더 속히 관계 회복을 위한 일들을 인지하고 행할 때 평안과 기쁨이 더 속히 찾아올 것이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이때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한 때도 당신이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를 일깨워 주신다. 5.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분의 의지에 따라 그분의 시간에 응답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당신이 구한 것을 얻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알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기도를 바꿔야 한다. 하나님이 그래 라고 말씀하신다면 응답 전이라 할지라도 미리 감사를 드릴 수도 있다. 이것은 상호적인 관계로 주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달렸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말씀하신다. 인내심을 가져라. 지속적인 기도는 응답될 것이다. 6.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로 기도하고 있지만 혹시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에 혼란스럽다. 혹시 하나님께서 다른 쪽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야고보는 사람들이 기도하여도 왜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지에 관해 말한다. 구하지 않았던지 혹은 잘못된 것을 구했던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자신이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당신의 간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되고 또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기도가 이기적이거나 혹은 주어졌을 때 죄악으로 빠뜨리는 것인가? 이런 모든 물음은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우리가 죄악에 빠진 세상적인 욕구를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불안한 느낌을 가진다면 성령님께서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의 말씀 듣는 법을 배운다면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욕망을 위한 것이라면 혼란함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더욱더 가져라. 7.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일이나 사물에 방해받지 않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는 법. 머릿속이 너무 복잡할 경우 어떻게 집중하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야 한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게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이 좋은 시간일 수도 있다. 아니면 늦게까지 깨어 있다면 모두가 잠든 후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주님께 집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걸을 때에도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습관을 기르며 마음을 주님께 맞추라.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하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다른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해야 할지도 모른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짧은 성경 구절에 암송을 할 수도 있다.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시편 23편, 누가복음 4장 18, 19절 혹은 좋아하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주님, 제가 듣고 있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부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 그런 뒤 마음을 정하게 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라. 정결한 마음으로 침묵 훈련에 임할수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더욱 잘 듣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8.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노력하지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집중하여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말씀하실 것이다.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약 30분간의 침묵이 천국에 있었다고 말한다. 그 시간 동안 요한은 천사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는 처리하는 시간이 있다. 어린아이가 걷는 것을 배우듯이 당신도 듣는 귀가 열리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충분히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듣기 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날짜를 세어보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또 이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언어 사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마음으로 듣는 그 음성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따라서 계속해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정결케 할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정리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성경 지식이 방대해질수록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처럼 말이다. 성경 읽기를 계속하라.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며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9.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본적 방안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가난하고 상처받아 소외되어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쳐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셨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영혼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당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찾아보라.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신앙 간증을 한다던가 음악을 만들거나 책을 쓰는 일, 혹은 미디어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누구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다. 우리가 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노숙자, 죄수 혹은 교회 조직에 소속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사역의 기회를 찾아보기 시작하라. 다른 환경에서 주님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그것의 소명의 여부를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받은 은사와 연관이 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효과적이며 이에 따른 결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신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길 간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라. 더불어 주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알려주고 인도해줄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라. 당신이 섬길 때 피곤함과 공허함, 불행함을 느낀다면 성령님이 당신이 받은 은사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다. 주님께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사역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10. 들은 음성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내가 듣는다고 하는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믿고 싶은 내 생각뿐인지 알 수가 없다. 당신의 마음에서 네 가지 다른 음성들을 구별해야 한다. 첫째, 당신의 음성. 둘째, 타인의 음성. 셋째, 사탄의 음성. 넷째, 성령님의 음성.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마음에 오는 음성을 평가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마귀의 음성이라면 그 음성은 당신을 죄악, 우울, 낙담, 시험과 고통에 빠뜨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악이 나타나도록 하여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성령님은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가서 기도하라. 가서 성경 말씀을 읽어라. 누군가와 함께 예수님을 나누라 등과 같이 당신과 타인의 믿음을 키우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다. 만약 당신이 마귀의 말을 듣는다면 죄와 슬픔 그리고 우울한 생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께 순종한다면 당신 자신과 타인의 믿음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음성은 그러한 생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려 한다. 다른 음성은 우리의 기억과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부터 기인한다. 무엇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이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은 확신과 함께 올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거나 혹은 언어가 없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 죄의 자각은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고 삶을 바꿔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다. 우리가 자신의 죄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없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자각의 음성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기도하고 듣는 시간을 더 가질수록 그 음성이 명확해지며 음성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마음으로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의 음성인지 분간이 안 간다면 아직 음성의 근원을 익히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라. 11. 어떻게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할 수 있나? 예수님과 다음과 같이 대화하며 대화할 때는 독창적으로 하라. 첫째,
모든 존경과 경외심으로 그분께 이야기하라. 둘째, 당신을 깊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노래와 찬양으로 그분을 경배하라. 그것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다. 셋째, 당신을 위해 무엇이라도 다 해줄 만큼 깊은 우정의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넷째, 당신을 보살피는 가족의 일원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라. 다섯째, 당신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과 염원에 대하여 대화하라. 당신이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생각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 여섯째,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라. 일곱째, 지혜, 지식, 이해력과 계시 등 모든 필요한 것을 말씀드려서 영적인 진리를 알고 또 당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여덟째, 문제에 있어 다른 방향이 필요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라. 다시 말해, 마음에 있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그러나 단지 일방적으로 나의 필요만 나열하고 듣지 않는다면 그분의 마음과 지시하시는 방향을 못 듣게 된다. 절반의 시간은 말하고 절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연습하라. 그러면 자동 응답기에 대고 말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가 되는 것이다. 아홉째, 모든 것에 감사드려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가 되시면 말씀하실 것이다. 12.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관한 많은 오해가 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몇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님을 자동 응답기처럼 생각할 때. 어떤 기도는 일방적인 대화이다. 나 또한 이런 상태로 오랫동안 지내왔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둘째,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종종 주님께 듣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다. 셋째, 백화점 같은 관계로 생각할 때.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문을 한다. 그들이 요청한 것을 얻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속상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과의 거래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넷째, 작은 일에는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몇몇 사람은 하나님이 하찮은 것들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섯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시편 50편 1절에서 7절 말씀. 여섯째,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며 회개하는 겸손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역대하 7장 14절 15절 말씀. 일곱째, 잘못된 것을 간구할 때. 야고보는 우리가 죄악의 욕구에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여덟째, 관계를 잘못 이해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구약이 쓰여진 시대에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위안을 주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아홉째, 경청하라는 권장이 부족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인지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 경청할 수 있도록 배우지도 못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의미로서의 기도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가르침은 받지 못했다. 주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을 때 슬퍼하신다. 10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많은 언어들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11번째, 음성의 식별법을 모를 때. 우리가 여러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것인지 식별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님께로의 초대. 여러분은 삶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에 기도로 그분을 영접하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안 다니신다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시고 기도하시며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시기
노력하십시오. 어떤 성경을 읽어야 좋을지 모르신다면 신약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가지시려면 그분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플 때는 예수님께 상처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찬송을 부르며 주님에게서 위로를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시길 바라며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저에게 당신의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직 용서 못한 사람이 있다면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저의 마음에 부어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저에게 주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랑도 더 알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저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말씀.